당장하실 때와 지체하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두 가지 시간이 나와요. 당장하실 때와 지체하실 때. 언제 당장하시고 언제 지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주시는 걸 지체하실까요? 아니면 당장하실까요? 지체하시면 우리한테 더 좋겠죠. 근데 당장 하시겠대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거든요. 시편 145편 8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래 참고 많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당장 하시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고난의 제거는 당장 해주실까요? 지체하실까요? 당장 해주시면 우리한테 더 좋겠죠. 하지만 지체하시겠대요. 오늘 말씀 22절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바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에는 당장 하시는데 우리한테 좋은 일은 지체하세요.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 내가 사랑할 거야. 너네 이렇게 하면 널 향한 내 사랑이 멈추게 될 거야 라는 조건들을 다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 변함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대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아직 의의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없애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어떤 조건을 충족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조건들을 다 없애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다 지키는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소외계층이나 하층민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 입장에서의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조건을 없애시고 조건 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취업이 어려운 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취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높고 많아졌습니다. 좋은 경력, 좋은 경험, 좋은 성품, 좋은 성적, 괜찮은 전공 이런 것들,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합정에 있는 엔트로사이트라는 카페인데 주차가 되고 커피가 맛있고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가깝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번에 춘천 여행을 갔는데 이 조건에 맞는 카페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팔고 장사를 할 때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충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또는 조건에 따져지면서 그 조건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다가 지쳐버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조건, 어떤 일자리에서의 조건, 사회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연약한 나도 사랑하신대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조건을 따지십니다. 갑자기 조건적 하나님이 되셨어요. 13절을 볼까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신대요.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12절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법도, 이 중에 몇 가지 법도가 아니라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네가 다 지키면 이거 해줄게. 조건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모든 걸 다 행해야만 한대요.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바빠도 예배 드려야 돼요. 미워도 사랑해야 돼요. 차라리 이거 안 하고 말지,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도움 안 받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언제 이걸 다 해요? 조건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복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데 무슨 진입장벽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전히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의 가장 큰 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받는 복이 더 큰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무조건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복받은 상태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린 복의 기준을 바꿔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기도가 무의미합니다. 너무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아니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삶이라는 이 복의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이 지점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찬양해서 믿어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복이다. 믿음은 여러분 1차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2차적이에요.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내가 믿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믿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크고 두려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기준이다 라고 되어야 되면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다는 건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이 복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복받은 삶이에요.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복받은 삶입니다. 믿어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의미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어서 뭔가를 얻자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일까요? 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어서 변화가 있어야 복이지, 그게 믿음의 어떤 효능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믿는 것 자체가 복일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고 그게 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유차는 경유가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의 몸은 물이 아니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어려움이 반복되고요, 실패가 연속이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믿어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아직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빅피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벤은 성공해가지고 뭐 부유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부러움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사진 작가라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의 내연남인 게리랑 싸우다가 게리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벤은 게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게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벤은 게리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이제 사진작가로 사는 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게리는 무명의 사진작가였는데 벤은요 뛰어난 사진 실력이 있어가지고 금방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의 사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집니다. 사진 뭐 신문사에서 연락도 오고 막 전시회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은 삶을 살게 됐어요. 뭐가 진짜 벤의 삶일까요? 벤은 정말 자기의 진짜 삶을 찾은 걸까요? 벤의 거짓말을 알게 된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다가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을 만나서 피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가. 근데 그 직전에 벤은 가까스로 탈출하게 됐고 그 기자만 죽게 됐어요. 벤이 그날 뉴스를 보는데, 밤에 뉴스를 보는데 유명한 사진작가 게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이제 벤은요 벤의 삶도 잃었고 게리의 삶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이뤄서 자아 실현을 하면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그게 내 진짜 삶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내 삶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길이 어떤 쪽일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늘 이런 대답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그게 네가 살아야 될 삶이야. 그게 너가 그 땅에 보내진 목적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뜻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뭘 이뤄도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허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을 우리는 그렇게 세워야 돼요. 믿는 자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벌을 지체 없이 바로 주신다고 나오냐면 이 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벌에는 자동성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는 가장 큰 벌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벌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선을 넘으면 바로 아웃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진짜 내 삶을 잃어버리는 벌의 영역에 우리의 삶이 들어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이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더 편해졌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과 벌의 진짜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잘됨과 안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셔서 벌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랑하셔서 당장 벌을 받게 하십니다. 당장 보응하신다는 건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벌이라면 지체될수록, 보응이 지체될수록 벌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그 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건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벌의 영역에 있지 말고 당장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당장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은 지체하실까요?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 하시겠대요. 믿는다고 단번에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왜 조금씩 하실까요? 22절,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속도 조절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아주 흉악한 무서운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땅을 황폐하게 만들까 봐 조금씩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에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 열매는 바로 죽겠죠. 속도 조절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을 견디고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된 거예요. 조금씩 하시겠다라는 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그때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뒤로 미루어 두셨다라는 건 지금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현재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걸 잠깐 뒤로 미루었다는 건 그건 뒤에 있으니까 그건 나에게 맡기고 지금 현재를 나만 바라보면서 나랑 같이 살자. 조금씩 하시겠다는 건 그거 없이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해결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이 더 크니까 그 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당장 벌을 주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조금씩 이루어 주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큰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헬스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벌크업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횟수가 아니라 자극이래요.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근육의 위치에다가 자극을 줘서 효과적으로 벌크업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관장님한테 직접 PT를 받고 있대요.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최정문 전도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필라테스 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거예요. 재웅님, 배가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돼요. 허리가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게를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헬스를 할 때 무거우니까 이 근육만 써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다른 근육을 같이 쓰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개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입. 다른 근육이 개입되면 이 근육의 자극이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아무리 횟수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정확한 지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줘야만 해요. 그래야 믿음에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도, 변화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에 힘을 주면 거기에 그런 믿음이 개입되면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 믿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믿고 있나? 라는 게 궁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때예요.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 그 다른 믿음이 개입된 믿음으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더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만 자극을 줘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만족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저는 지금 충분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만. 하나님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에요. 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힘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성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는 복은 2차적인 복이고요. 이 2차적인 복은 1차적인 복을 통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절대 건너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은 1차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것.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이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차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승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복도, 파생된 그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그 가장 큰 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서 승리와 영광과 실력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이 많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자에게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값없이 주셨어요. 무료예요. 무료라고 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고 무겁고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도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복이라고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가장 큰 벌이고 절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당장 하고 죄 지으며 사는 걸 최대한 지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